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요즘 매일 저녁 출애굽기를 공부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야.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야. 여호와가 누구냐, 누가 한 말이지요? 바로 왕이 한 말입니다. 왜 그 말을 했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 드리겠다고 하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니 우리를 내보내달라 그랬더니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하니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하니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라는 신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신이냐. 아주 경멸의 표현이지요. 여호와라는 신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신이냐. 당시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 자신은 바로 왕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아니, 내가 최고 신인데 무슨 신한테 예배한다는 말이냐.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가 뭔 존재냐.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6절.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벽돌을 만들기 위한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라.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뭐함으로?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욕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일이 너무 편해서 배불러서 하는 소리라 이것입니다. 일이 너무 편해 배불러서 하는 소리니 일을 더 고되게 시켜야겠다. 등 따시고 뭐 부르니? 배부르니 할 일이 없으니 그딴 소리 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배부르고 할 일 없으니 어디 간다고? 교회 간다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할 일 없으니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할 일을 없고 게으르고 배부르니 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어디에서부터 온다? 대성리에서 여기 온다.
배부르고 할 일 없으니 구역반이니 뭐 전도니 시간만 나면 또 교회 간다고.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교회 갑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구역반에 가고 방문 가고 전도하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뭐 화요일에 교회 가고 금요일에 교회 가고 안식일에 교회 가고 구역반에 모이고, 우리가 게으르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럽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긴 듣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열심입니까? 교회? 아니, 우리는 우리 믿는 형제 중 누군가가 그런 핀잔을 들으면 어떤 교인들은 옆에서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저렇게 남에게 구설수에 오를 정도로 저러면 뭐가 되지 못한다고, 빛이 되지 못한다고,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오히려 교인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저렇게 많이 매일 어디도 교회 가고 금요일도 교회 가고 뭐 가고 구역반도 가고, 아니 저렇게 믿으면 뭐가 되지 못한다고? 빛이 되지 못한다고. 남의 말에서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교인들의 입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교인들이 있어. 우리가 또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진짜 그렇게 예배, 교회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문제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편하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여호와인지 뭔지 하는 신에게 예배 드릴 생각이나 하고 있다고 바로 왕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세상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우리는 예배가 좋아서 화요일이니 금요일이니 안식일이니 집회에 참석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안식일에 교회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가 좋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뭐 그리 유별나게 믿느냐고. 편안하게 남 노는 날, 남 가는 날 일요일에 쉽게 믿지. 아니 남들처럼 쉽게 믿지. 뭐 그렇게 어렵게 믿느냐고. 뭐 그렇게 꽤 까다롭게 믿느냐고. 우리 안식일 교인 이런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맞아요. 많이 듣는다는 얘기는 잘 믿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합니다. 안식일 예배에 실패하면 믿음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배에 실패하도록,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도록 일감을 많이 준 것입니다. 네? 그러니
누가 바로 왕을 통해서 그렇게 시켰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탄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감을 더 많이 준 것입니다. 백성들의 노역을 더 어렵게 힘들게 바쁘게 만들었어요. 편히 하나님 생각할 여유조차 없도록. 벽돌을 만드는데 당시 집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재료였는데 그 집 공급해 주지 말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구해서 만들라고. 당연히 일은 더 힘들게 되고 벽돌을 만드는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 하루에 몇 장 만드는 이 기준치를 줄이지 말라고 똑같이 하라고. 그러니 백성들이 더 힘들죠. 실제로 애굽의 국고성 그 비돔이 위치한 그 고세 땅 근방의 유적을 오늘날 조사해 봤더니 건물 아래쪽에 이 벽돌은 아래쪽은 짚이 섞인 벽돌로 되어 있었고 중간 정도는 곡초 그루터기가 섞인 벽돌로, 그러면 집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위쪽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흙벽돌로 되어 있는 것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줄이지도 말고 똑같이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아주 강압하고 힘들게 한 것이지요. 아무튼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쩌고 하는 생각은 다 달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계산해서 그처럼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사단이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생각 못하도록요. 믿지 않는 자도 바쁘고 믿는 자도 바쁘고 있는 자도 바쁘고 없는 자도 바쁘고 힘 있는 자도 바쁘고 힘 없는 자도 바쁘고 일하는 사람도 바쁘고 일이 없는 사람도 바쁘고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왜 그래 잘 알아. 사단이는 온통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게 만들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 기회를 안 주고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게 만들었죠. 그래서 바빠서 교회 못 왔다 이렇게 말하도록. 그런 사람들 많잖아. 바빠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신실한 자와 대충 믿는 신자의 차이는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신실한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지 않은가. 참 신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건 신자고 그들은 한가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거 아니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야. 내가 밥을 굶어도 내가 못 살아도. 어떤 교인들은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빠진다고 괴로워하는 마음도 없고 목사님 보고 미안한 마음만 갖고 있어. 목사 보고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는 없어. 아니 뭐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도 많아. 뭐 예배 한번 빠지는 걸 가지고 그러느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문제를 그 정도로 여기는 교인이라면 사단이가 그 교인 넘어뜨리는 것은 너무나 쉬워. 뭐 그런 신자 넘어뜨리는 것은
뭐 신앙이 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냐고, 예배 좀 빠지는 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라면 사단이는 그 신자 넘어뜨리는 것은 누워서 똥 먹기보다 더 쉬워. 뭐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을 폭삭 망하게 한다든지 불치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안 해도 충분히 그런 신자 넘어뜨려. 그저 벽돌 만드는데 재료 하나만 쑥 빼버리면 그 신자는 넘어져. 집안이나 상점, 천장에 빗물 몇 방울만 새게 해도 예배 빼먹도록 하기에 충분해. 그런 사람들.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 하나만 나게 해도 예배에 빠지는 핑계로 삼아.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면 그 정도 가벼운 잽에 쓰러지지는 않아요. 예? 이게 약한 사람은 잽 한 방에 넘어지지만 강한 사람은 잽을 수십 방 맞아도 안 넘어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잽 한 방이면 넘어져. 사단이가 벽돌에 집 한 번 안 넣게만 해도 그 사람은 넘어져.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경멸적인 코웃음을 친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 예배 생활이 하나님을 비웃게 만들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비웃음 나게 만들기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계획하신 것이었어.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가나안에 들어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거의 다 잊어버렸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배우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만큼은 확실해야 되죠. 역사상 오늘날에 우리만큼 예배 생활의 자유를 누린 세상이 있었는가? 지금도 지구상에 우리보다 훨씬 더 먹고 살기 힘든 나라, 암혈과 토굴 속에 숨어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많아요.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생활에 게으르고 불충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요즘 조금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거를 뭐 핍박이나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 정말 편합니다. 우리 옛날이라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우리 여집사님들의 유일한 꿈이 하나 있었어. 뭔지 아세요? 남편 안식일 교회 나오는 거였어. 근데 남편이 다 어디 다녀요? 직장 다녀요. 안식일에 직장 나갔거든요. 지금 안식일에 직장 안 나가잖아요. 안식일에 직장 안 나간 게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돼요. 여집사님들의 꿈이 있어. 안식일 교회 여집사님들의 꿈이 뭐야? 우리 남편 교회 다니. 남편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거야. 근데 남편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근데 안식일에도 직장을 나가야 되니. 근데 이 꿈이긴 꿈인데 조금 가짜가 섞여 있어. 어떻게 하다 남편이 믿음 받아들여서 안식일날 교회 나간다 그러면 그 부인들이 말려. 왜? 직장 잘릴까 봐. 아무튼 대부분의 우리 여집사님들의 꿈이 남편과 같이 교회 나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꿈이 아니잖아요. 마음 놓고 안식일에 교회 나와야지. 안식일에 직장 나가는 사람 없었지. 우리 재림교인 학생들의 꿈이 뭔지 알았어요? 옛날에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이. 강장로님은 잘 모를 거예요. 왜? 삼육학교 나가세요. 국민학교 때, 야, 옛날부터 믿음이 좋았구나. 국민학교 때도 안식일을 지켰네, 그죠? 이런 장로가 이 장안동 교회에 있는 건 복이야. 네.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안식일에 교회 간다. 야, 그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네. 교복을 입은 그 학생 때는 안식일 날 빠졌다. 그럼 월요일 날은 학교 뭐 하러 가느냐? 맞으러 가, 죽으러 가. 그건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 어디 있었겠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세는 곧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질문한 바로 왕의 질문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고 묻는 바로 왕의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장안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불러낸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고요? 그렇잖아. 강장로님 같은 사람이 장안덕교에 나온 게 참 복이지만, 강장로는 머리도 다 빠지고 머리 많은 사람 불러내면 더 좋지. 그렇죠. 불러내려면요, 우리보다 더 멋있게 생긴 임집사님보다 키 더 큰 사람도 불러오면 좋지. 우리가 내놓을 게 뭐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낸 것은 뭐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대. 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어. 하나님께서 내린 출애굽 소식을 전달했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 아멘, 할렐루야. 애굽에서 노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다더라 하니까 백성들이 다 뭐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딱 바로 왕 앞에서 걸려버렸어. 바로 왕에게 말하니 바로 왕이 순탄하게 내주지가 않아. 아니,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금방 급변해서 마치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는 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아멘 할렐루야 그러더니 바로 왕 앞에서 딱 이게 스톱이 돼버려요. 그리고 바로 왕이 더 노역을 힘들게 시키라고 명하니 금방 아멘 할렐루야 했던 이 백성들이 뭐야? 이제는 모세 앞에 와가지고 모세를 죽일 것처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해대는 것이. 지도자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도 흔들립니다. 지도자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도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지도자가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실망과 좌절했습니다. 출애굽 소식에 따른 흥분된 분위기는 일순간에 사라지고 지도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어. 모세가 낙심해서 모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않는가 봅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기는커녕 이 백성들을 더 어렵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당신도 가만히 계시고요. 하나님께 원망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절에서 8절 제가 읽을 테니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잘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사람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한 말씀은 뭡니까? 어떻게 그랬지 잘 아시? 내가 잘 읽어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신가? 예, 맞습니다. 뭘 제일 많이 강조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네. 나는 4번 찾았는데 우리 부모님 5번 찾았구나. 네? 어디 나와? 2절에 나와. 3절에도 나와? 5번 맞네. 5번. 나는 여호와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을 강조한 거예요. 이 말은 뭐야? 이제 모세가 좌절하고 바로 왕도 자기 말 안 듣고 백성들도 이제 자기 말 안 듣고 이제 좌절했어.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 아니냐?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 아니냐?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해서 내게 부탁을 하러 왔어. 그때 목사인 내가 집사님 나를 믿으세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김석수 아닙니까? 내가 장안동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집사님 나를 믿으세요. 내가 누굽니까? 이게 모세에게 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 아니냐? 나를 믿어라. 이 말은 조금 전에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말한 그 한마디를 듣고 그냥 풀이 죽어버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모르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임마. 날 그렇게도 모르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말이야. 내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야. 내가 그 약속대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약속을 지키려는 거야. 나를 믿어. 내가 바로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이제 잠시 후면 그 건방진 바로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내가 바로 손 한번 봐줘야겠어. 내가 바로 손 한번 봐줘야겠어. 모세,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 말씀했던 그 여호와야. 내가 너희들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약속했던 그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바로 손 한번 봐줘야겠어. 나를 믿어. 내가 약속했잖아. 나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야. 내가 여호와야.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는 분. 스스로 있는 자,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 나는 아무개다라고 남들 앞에서 자기 이름 석자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죠? 남들 앞에서 자기 이름 석자를 자신 있게 선포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자기 이름에 따른 명예를 귀중히 여기고 자기 이름으로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 이름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가 있잖아. 내가 누구냐? 내가 김석수야. 해놓고 해결도 못하면 개망신이잖아. 집사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김석수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면 이 개똥이구나. 자기 이름을 내가 김석수야, 내가 누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우리가 불안과 의심,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거나 책망치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김 목사,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야. 나를 믿어. 이렇게 용기와 격려 주시는 주님, 참 멋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탈진해 있을 때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버릴 수 있겠느냐? 약속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참 멋진 하나님이시죠. 어렵게 마음 먹고 신앙생활 시작해 봤는데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망할 때가 많지요. 모처럼 교회 생활 열심히 하기로 작정하고 주신 직분과 사명 따라 살기로 서원도 했는데 일이 더 꼬여가는 경우도 있지요. 이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낙심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여호와라고. 왜냐하면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얘야, 내가 있잖아.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처럼 연약과 낙심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고
특히 당신을 섬기다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든든한 위로와 확실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나는 여호와야 하는 자기 선언입니다. 이거는 그냥 나는 여호와야 이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또 나는 여호와루라라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스스로 어길 수 없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듣고 시험과 의심, 핍박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여호와가 누구냐? 콧방귀 키웠기 때문에 결국 바로왕은 자기 맏아들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 온 나라를 다 망치게 되는 진짜 큰 코 다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불신과 조소의 소리가 있고, 또 한 소리는 나는 여호와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 소리 가운데 한 소리를 듣고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나는 여호와야 이 소리를 듣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교인의 이름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을 등한히 하고 구원의 언약의 진정으로 감사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묻는 무지한 인생과 사실상 50보 100보입니다. 귀중한 성호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따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니 우리를 내보내 달라고. 그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라고.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야. 이것이 바로 왕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야. 내가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고 낙담하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언약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야.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이렇게 모세의 의문과 좌절에 대한 답이 여호와였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그의 여러 모든 문제의 답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바로 왕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모세의 좌절된 삶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답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할 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병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바쳐 헌금을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다가오는 한 주간 충만히 역사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